제가 초등학교 한 2, 3학년 때였던 것 같아요. 어머니 심부름을 하기 위해서 동네 상점으로 가다가 중간에 그 양지바른 곳에 친구들이 노는 것을 보고 그게 그냥 마음이 빠져가지고 심부름하는 걸 잊어버리고 실컷 놀다가 그렇게 나중에 들어가서 아주 혼나는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그런 기억 있습니까? 없으시군요. 이게 잘 가다가 삼천포로 빠진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처음에 품은 마음을 뜻을 잘 지키고 끝까지 나가야 되는데 중간에 다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있을 때에 넘어질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주님의 말씀이 나오는데 에베소 교회는 그 거짓 교사들의 그 거짓된 그 복음을 싸워서 그 거짓과 싸워서 참된 복음을 지켜낸 것 때문에 칭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라고 질책을 받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냐 생각해 보니까 그 거짓된 가르침과 싸우느라고 이 참된 진리를 지키느라고 싸우다 보니까 이게 중간에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그런 결과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교회도 지금 바울 사도 이름으로부터 복음을 듣고 믿어서 구원을 받고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그 후 신실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더 나은 믿음을 위해서 이분들이 분투를 했겠죠. 그러다가 예루살렘에서 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가르침에 속아서 그 바울 사도의 그 가르침을 버렸어요. 그리고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 말에 따라서 할례를 받고 이 소식을 들은 바울 사도가 다급히 이 편지 갈라디아서를 써서 사람편에 보냈어요. 오늘 본문 시작 3장 1절 보니까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렇게 되어 있는데 NIV 성경에서는 You foolish Galatian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좀 더 실감나게 표현하면 야 이 바보 멍충이 같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말합니다. 정당케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이요 이게 아니라 좀 화도 나고 열도 맞춰가지고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야 이 바보 멍충이들아 막 이렇게 말하고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이 던지를 바라보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돌이키기를 촉구하는 이 바울 사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참된 신앙이 뭐고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분투해야 되는지 그것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갈라디아서 들어와서 처음 성령 이야기가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이 중요한 메시지가 성령 하신 대로 살아라 그거거든요. 그것이 자유함의 복음인데 그 성령 이야기가 처음 나왔습니다. 신앙생활은 다름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신앙의 본질이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다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무엇을 봤습니까? 나는 죽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삶 그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여기는 뭐라고 그려있습니까? 나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이 것들이 다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내용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이룰 때에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말합니다. 그럼 자기는 부인되고 성령님만 사셔서 나를 이끌어 가시는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 삶이 되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친밀한 하나님과의 연합, 교제 그것이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길을 잘 분별하게 되고 우리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우리 성품이 변화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에 관해서는 제가 작년 11월 달에 4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반응이 없으신가요? 성령 세례가 뭔지, 성령 충만이 뭔지, 성령의 은사가 뭐고, 성령의 열매가 뭔지, 그리고 보혜사 성령, 성령과 함께하는 것이 뭔지, 그것을 이렇게 나누어서 이렇게 말씀을 제가 전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우리 지금 홈페이지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대로 따라가는 삶이 뭔가 그것을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은 모두 성령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성령 받았습니까? 네. 아멘? 네. 성령 받으셨습니까? 네. 대답 안 하시는 분 안 계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성령 받았다는 것을 나타내는 그런 말입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한 때에 그때 교회에서 부흥회가 있었는데 부흥회에 오신 강사 목사님이 신앙생활을 해도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하면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 그건 불행하다. 그런 말씀하셨어요. 맞는 말씀입니다. 성령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한다는 건 사실은 신앙생활이 아니고 교회 다니는 거죠. 교회 다니는 것은 너무너무 의미가 없습니다. 보람이 없습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성령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믿어야 됩니다. 그때 강사 목사님이 성령 받는 것을 강조를 하시면서 성령 받아라 그랬습니다. 그때 보통 하면 3박 4일 이래 하잖아요. 하는데 성령 받아라 성령 받아라 할 때 이 마이크로 성령 받아라 막 이러면서 그게 기억이 나요. 또 이 막 열기가 고조됐을 때 이 양복을 벗더니 던지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그러면서. 그런 거 혹시 보셨어요? 못 보셨어요? 다행입니다. 성령은 이렇게 주고받는 겁니까? 성령 물건인가요? 성령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한 분이십니다. 성부, 성자, 성령. 그러니까 성령 받아라 이 말은 분명히 성경에 나오는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0장 19절 이하를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이제 무덤에 갇히셨다가 이제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 앞에 나타나셔서 그 옆구리도 보여주시고 손바닥도 보여주시고 그러시고 난 뒤에 평강할지어다 이렇게 말하시고 그 다음에 숨을 내부르시면서 성령 받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들이마셨다가 내뿜는 그 공기가 성령인가요? 그걸 우리가 다시 들이마시면 우리 안에 성령이 들어오시나요? 그런 건 아니겠죠? 그럼 뭐예요? 예수님은 왜 하고 성령 받으라 하셨어요? 이거는 원래 이 헬란 말로 성령이라는 말은 펀유마라는 단어인데 이 펀유마라는 단어는 성령이라는 말도 되고 숨도 돼요. 그리고 호흡도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시면서 우리 성령을 받아라. 예수님의 호흡을 받아라. 호흡이 뭡니까? 호흡은 생명이고 호흡은 가치관이에요. 우리가 뭔가 긴 호흡으로 말하거나 이렇게 말할 때 그런 호흡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이 펀유마라는 단어, 그 숨을 통해서 예수님의 영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는 성령의 상징으로 숨을 이렇게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흥 강사가 후 하면 그게 성령이 되는 건 아니에요. 그죠? 할 수가 있습니다. 또 이 잠바를, 양복을 벗어 던지는 것도 성경에 근거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열왕기 하 2장에 보면 엘리야가 입당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나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때 엘리야의 수제자 엘리사가 성령의 능력을 갑줄로 받게 해달라고 그렇게 엘리사에게 부탁합니다. 엘리사는 불말과 불수레를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 자리에 엘리사가 입었던 겉옷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입었던 겉옷, 그래서 엘리사가 그것을 들고 그 다음에 요단강에 가서 막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져요.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엘리야의 겉옷을 통해서 엘리야의 성령의 능력이 엘리사에게 전달되었다 하는 그런 거죠.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양복을 집어 던지면 그 성령이 이렇게 전달되고 그런 건 아니죠. 성경에 나오는 걸 우리가 잘 이해를 하고 잘 적용을 해야 되는데,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성령을 받았다고 그랬는데 이들은 어떻게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가 했나요? 겉옷을 벗어서 던졌을까요? 그것도 아니겠죠. 어떻게 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바울 사도 일행이 갈라디아 지방 선교를 한 사도행전 13장과 14장에 보면 그 내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바울 일행이 이제 구보로를 지나서 그 터키 남부 지방 올라가서 밤빌리아 지방을 거쳐서 비시디아 안디옥에 도착을 했습니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 안식일 날 그 회당, 유대인들의 회당에 들어가서 같이 그 유대인들과 같이 예배를 합니다. 그때에 성경을 읽고 혹시 하나님 주신 감동이 있냐 이런 식의 이제 예배 절차에 따라서 성경을 해석합니다. 성경을 해석하는데 바울 사도가 바로 이 성경에 예언된 이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다.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으로도 어렵다함을 못 받는데 예수를 믿으면 그 어렵다함을 받는다. 이것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13장을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제가 가진 성경 211쪽입니다. 사도행전 13장 39절 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어렵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믿는 자마다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이다. 아멘. 이 사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사도의 이 설교를 듣고 이 회당 모임에 모였던 그 유대인들과 유대교에 귀한 이방인들이 너무너무 많은 은혜를 받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를 따라다니면서 함께 시간을 보내고 대화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었다 했습니다. 여기 43절 말씀이고요. 그래서 그들이 요청해서 다음 주에 또 와서 다음 안식일날 또 와서 말씀을 전해달라. 그래서 그 다음 주에 회당에 갔는데 그 도시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 거의 전부가 모였습니다. 회당 안에 모일 수가 없어서 그 거리에 가득 찼습니다. 이것을 가리켜 제2의 성령 강림 사건이라고 말합니다. 첫 번째 강림 사건은 오순절날 예루살렘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였고, 그때 그 베드로가 나가서 설교를 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회심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제1성령 강림 사건, 오순절 사건입니다. 오순절 사건은 유대인들에게 성령 세례가 베풀어졌던 그런 사건, 첫 번째 사건입니다. 지금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숫자가 얼마인지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비시디아 사람 거의 전부가 모여가지고, 비시디아 안디옥 사람 몇만 명 되겠죠? 그 사람들이 전부 모여가지고 이 바울과 바나바가 전하는 이 복음, 십자가의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그들이 세례를 받습니다. 이것이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내린 성령 세례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2성령 강림 사건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은 이때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은혜 받는 걸 보고 시기해서 오히려 바울과 바나바의 그 이야기를 반박하고 또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관리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바울과 바나바를 쫓아내어 버렸습니다. 그게 이제 50절에 나오는 이야기고요. 바울과 바나바는 거기서 쫓겨나서 이고니온이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도시에 14장에 들어가면 그렇게 가는데 거기서도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받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또 결탁을 해서 쫓아냅니다. 쫓겨나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도시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다시 또 십자가 복음을 전합니다. 특별히 루스드라에서는 발을 쓰지 못하는 말하자면 안전뱅이 환자가 있는데 그곳에서 성령님이 임하셔서 성령의 은사로 이렇게 그 안전뱅이 병이 고쳐져서 일어나는 그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제우스와 헤르메스 신이라고 그러고 그들 앞에 짐승을 잡아 제사를 지내려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똑같은 여러분들과 똑같은 사람이다. 예수를 믿어라. 그래가지고 그 성령 세례를 받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랬는데 이 비시디아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유대인들이 이 루스드라까지 쫓아왔습니다. 그래서 유력자들하고 결탁을 해서 이 바울 일행을 핍박을 하는데 돌로 쳐 죽입니다. 많은 여러 가지 핍박들이 박해들이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린도후서에 보면 태장을 5번이나 맞고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물의 고난, 강도의 고난, 동포의 고난, 수많은 고난들이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서 당한 그런 고난들의 일부입니다. 돌로 맞아서 돌로 쳐서 죽은 줄 알고 이 바울 사도를 이제 시 바깥으로 시외로 끌어다 내가 던져 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행히 죽지 않고 일어나서 그 다음에 더베로 이렇게 갑니다. 더베에서 복음을 전하니까 많은 사람이 제자가 되었다 그랬습니다. 지금 이 갈라디아 교회 비시디아 안디옥부터 시작해서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 여기에서 예수의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았습니다. 성령을 받고 그들이 믿음을 가지고 그 다음에 교회를 이루었습니다. 이제 바울과 바나바 일행은 그 지나온 길을 다시 또 거슬러서 더베에서 다시 루스드라에서 이고니온에서 비시디아 안디옥을 가서 그 다음에 다시 그 밤빌리아 지방을 지나서 그 다음에 안디옥으로 처음에 파송됐던 안디옥으로 돌아갑니다. 그러면서 그 과정 속에서 이렇게 세워졌던 교회마다 장로를 임명하고 그 사역을 위임하는 그런 것이 14장 23절에 나옵니다.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성령을 받았습니까? 사도 이름으로부터 십자가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대부분 율법을 알지 못하는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에서 이 사실을 확인시키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느냐 하면서 거짓 복음, 다른 복음에 속아서 헤매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을 안타까워합니다. 사실 갈라디아에서 사도 일행만 박해를 받았던 것은 아닙니다. 바울 사도만 돌 맞은 건 아니겠죠. 사도들로부터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던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도 사도와 함께 박해와 고난을 받았을 것임에 틀림없습니다. 바울이 돌로 맞아 죽는데 옆에서 보고 구경하고 있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것을 말리고 그것을 보호하려고 하다가 함께 돌로 맞고 함께 핍박을 당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절에 보니까 본문 4절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됐냐? 이렇게 말합니다. Have you suffered so much for nothing? If it really was for nothing. 그것이 for nothing.
아무것도 헛되냐 그랬는데 아무것도 아닌 것을 위한 거냐, 헛된 일을 위해서 그랬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고난을 받고 또 괴로움을 당한 것이 역사적인 사실, 팩트인 건 틀림없는 것이고 왜 그 고난을 당했는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공연히 이유 없이 그렇게 고난을 당했느냐, 여러분들도 돌맞지 않았느냐, 그럴 리가 없지 않느냐. 바울을 통해 들은 복음이 진리라고 믿었고 바울이 참된 사도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 모진 고난을 당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것을 확인시킵니다. 바울은 2장까지는 바울 자신이 전한 그 복음이 진리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이 왜 어떻게 사도가 되었고 어떻게 또 사도로서 공인받았고 하는 것을 말했습니다. 열심히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던 자기가 다메섹 가는 그 도중에서 예수를 만나고, 그래서 내가 전한 그 모든 복음은 나의 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거다, 이렇게 담대히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를 만난 지 3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또 14년 만에 예루살렘에 올라갔더니 그 일을 통해서 내가 참으로 사도들에게 공인받은 나도 사도다. 특별히 우리 2장에서 보면 나는 이방인의 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 게바가 유대인의 사도였던 것처럼 나도 동등하게 이방인의 사도라는 것을 인정받았다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심지어 나아가서는 사도 중의 사도인 게바, 베드로가 안디옥에서 잘못 처신을 했을 때 그 베드로를 공개적으로 이렇게 비판을 하고 그렇게 할 정도로 이 참된 복음을 얻으려고 애쓴 것이 바로 나고, 베드로도 그것을 인정해줬다. 그것이 지금 앞에서 2장까지 이야기입니다. 이제 3장에서는 눈을 돌려서 바로 여러분들 자신을 보라. 내 얘기는 그렇게 하면 충분했고 여러분들은 또 어떻게 복음을 들었고 어떻게 구원받았고 어떻게 성령 받았느냐, 그것을 지금 일깨워 줍니다. 그때 함께 고난을 받았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또 그때 세례를 한 번 받은 것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삶 가운데 성령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은 어디서 나오냐, 그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바울은 거짓 사도라고 맺혀가고 믿음만으로 불충분하니 할례를 받아야 한다고 거짓 교사들의 말에 속아서 율법의 행위를 추구한다고 하니 그 받은 성령은 어떻게 되며 함께 겪은 그 고난은 무슨 의미가 있는 거냐라는 것을 지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것은 성령님이 우리가 어떻게 성령을 받으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어떻게 들어오시느냐라는 것입니다. 우리 에베소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 11월 달에 우리 또 말씀 전할 때 여러 번 강조되었지만 또 반복해서 이 시간 다시 한번 간단하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소망을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여기서 약속의 성령은 약속하시는 성령이 아니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성령, 그것을 의미합니다. The promised Holy Spirit라고 NIV에는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성령을 받았는데 어떻게 받았느냐? 사람이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을 때 성령이 도장을 찍듯이 이렇게 꽉 우리 안에 찍혔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도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 2절 220조입니다. 220조 대도사님 성경으로 220조 사도행전 19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노라.
이게 믿을 때에 성령을 받는다는 거죠. 이것이 정상인 겁니다. 지금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아볼로는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듣지 못하고 요한의 복음까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성령을 받지 못한 거죠. 예수에 대한 복음을 들으면 여기서 성령을 받는다는 그런 이야기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믿는 것하고 믿는다라는 것하고 또 성령을 받는 것하고 믿음의 그 표현인 세례 받는 것하고 성령 받는 것하고는 조금 앞설 수도 있고 뒤설 수도 있어요. 이거는 그러나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 한 묶음입니다. 어떨 때는 먼저 세례를 받고 성령을 받습니다. 어떨 때는 세례 받을 때 성령 받습니다. 어떨 때는 성령 받고 난 뒤에 성령 받았으니 세례를 받자 해서 세례 받기도 합니다. 그런 거는 있지만 그러나 성령이 임하여야지 우리가 온전한 믿음이 된다. 그건 확실한 겁니다. 그래서 믿어야지 성령이 오고 성령이 들어와서 우리 믿음이 확실하게 되는 믿음과 성령은 하나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맨 처음 믿게 될 때 성령 받는 것, 이것을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이 성령 세례는 이제 다른 어떤 교단에서 뭐 이게 다르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거를 처음 믿을 때에 받는 성령을 성령 세례다 이렇게 통일해서 이해하고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말은 성령을 한 번만 받고 만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성령은 계속 받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그런데 계속해서 성령을 받는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뭐 여기 계시는 성령이 있고 다른 성령이 또 들으시고 그런 거냐?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성령은 한 분 하나님의 영인데 우리 모두에게 우리 각자에게 성령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도 성령이 있잖아요. 하늘에 달이 하나지만 강물마다 달이 비치는 것처럼 성령님은 한 분이시지만 우리 모두에게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 분만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그래서 표현하기를 성령의 기름을 붓는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난로가 있는데 불씨가 있어요. 불씨가 있는데 이 성령이 계시는 거예요. 여기다가 휘발유를 부으면 확 타오르죠. 그러다가 꺼져가 있다가 또다시 불씨가 그대로 있는데 나중에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지만 다시 기름을 부으면 확 불타오르죠. 이렇게 기름 붓는 것, 그것을 성령을 다시 우리가 받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 2절과 5절을 잘 이해를 해보면 이 성령 받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2절에서 내가 너에게 다만 이것을 알리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믿고 듣고 믿음으로냐. 그래서 성령을 받은 것이 이렇게 나왔는데 이거는 단순 과거 시제입니다. Did you receive the Holy Spirit? 이렇게 물었는데 이건 단순한 과거 시제입니다. 과거에 한 번 믿은 것, 믿을 때에 한 번 성령 받은 것,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일회적인 성령 세례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믿고 믿음에서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이 말은 시대가 현재 시대입니다. 현재 시대. 영어에서도 그렇고 헬라에서도 그렇고 현재 시제는 현재라는 건 계속 쭉 이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과거는 어느 한순간 딱 끊을 수가 있지만 현재는 계속 현재입니다. 그죠? 이게 현재가 하면 이미 지나가고 과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현재 일어난다는 것은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The sun rises in the east. 그러면 태양은 동쪽에서 뜬다. 이건 한 번 뜨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동쪽에서 뜨는 겁니다. 그죠? 이것처럼 현재 시제를 쓰는 것은 불변의 진리나 반복되는 습관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여기서 하나님이 성령을 주신다 이 말인데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주신다 그런 뜻입니다. 이것을 그렇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성령 충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 충만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전에 했던 것을 다시 한번 들어보시고요. 성령 충만이라는 주제가 있었고요.
오늘 그 중에 아주 1분만 또 한번 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계속해서 성령을 주십니까? 5절에서 성령을 주시는 이유를 말하기를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이렇게 표현을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행하시기 위해서 성령을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을 우리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이 앞에서는 능력을 행하기 위해서였고, 그것은 하나님을 더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성령을 주십니다.